구원의 확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하니까 대학교 때 선교 단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점검해 보니까 지옥 갈 죄는 그대로 있었어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잘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나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요. 다른 복음을 듣고 잘못 믿고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나라 성씨가 286개가 있다고 하는데 김씨, 이씨, 박씨, 채씨들이 제일 많다고 해요. 경씨, 빙씨, 소씨, 예씨, 우씨 2000년도 통계 자료에서는 각 한 명씩밖에 없다고 나온대요. 기타는 1054개, 미상은 7900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씨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사람의 혈통으로 한다면 어떤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숫자가 제일 많은 성씨로 해야 될까요? 학식이 많거나 근력이 높은 성씨로 해야 될까요? 기술이나 재주가 뛰어난 성씨로 해야 될까요? 유명한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가수나 연극배우나 운동선수들 집안의 성씨로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혈통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은찬, 사슴이 있어요.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사슴이지요. 체린이 했더니 캥거루가 있어요. 캥거루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뭐예요? 캥거루지요. 하경이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우와, 박수 해주세요. 우와. 동안이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신 아기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대로나 사람의 종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자기가 무엇을 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님의 씨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꿈나무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고 참된 진리와 진실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안심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같아요. 대통령의 자녀들이
전에는 어떤 신부로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은 대통령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지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은영자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될 수 있지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4번 중생했는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은 다시 중, 거듭 중, 반복 중을 말해요.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엄마 못해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중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경이,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절대 의로운 행위나 착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하경이, 그대로 두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곧 중생의 씻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말해요.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새롭게 하셨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다 하셨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행한 것으로 중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영자매, 왜 그럴까요? 제이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지요. 디도서 3장 6절 말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혜진자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도 받고 영생도 받아서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엄마 모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은 중생했습니까? 중생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5번 거듭났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자랑하며 높이는 것을 말해요. 누구를요? 누구를 찬송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이 엄청 길지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한번 태어난 적이 있을 때 거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엄마 모태에서 태어난 자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났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때 거룩한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도 거듭났습니까? 어떤 씨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지요. 곧 누구의 씨일까요? 예수님의 씨로 거듭났지요. 육신의 혈통은 다 썩지만 예수님의 씨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하셨지요. 우리 꿈나무들은 엄마 못해서 태어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시온이가 몇 살이에요? 은찬이는 5살. 그랬구나. 하경이는 몇 살이에요? 6살? 그랬구나. 혜든이는 6살. 예은이는 5살이야? 하준이, 은우는 이제 입학하니까 8살이겠고. 그럼 채린이는 9살, 2학년이니까? 와, 그렇구나. 하은이는 5학년이면 12살인가? 이렇게 되는구나. 주원이? 주원이는 3학년 되는 거야? 10살. 그런데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도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고 있지요? 처음에는 엄마 못해서 태어나는 것이 맞는데 다시 거듭나는 것은 엄마 못해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지요. 물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라고도 해요. 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도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롭다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의롭다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럼 무엇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일까요? 원수 사이지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누구의 피로 의롭담을 얻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의롭담을 얻었지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고 받으면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영영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지옥은 밤낮으로 고통받는 곳이고 고민하는 곳이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곳이고 배고프고 헐벗고 뜨겁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곳이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또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세세토록 살아야 하는데 이런 엄청난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613가지가 되지요. 율법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또 다 안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정말 믿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참된 믿음인지 다른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겠지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 의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으신 완전 무결한 의인이세요. 예수님은 율법으로도 의인이시고 선지자들에게도 의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보면 다 지옥 갈 죄인인데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율법의 요구대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까? 믿으면 의인이 된 거예요. 누구만큼 의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한 번 의인이 되었으면 영원한 의인이 된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답게 멋지게 일해 주셨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를 범했지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죄가 없는 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몸으로 생명값을 들여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의롭담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의롭담을 누구 안에 있나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지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된다고 하셨나요? 아니지요. 율법의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이렇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고집하면 안 되겠지요.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지요. 율법으로 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의롭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직도 율법으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그렇게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지게 되고 결국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칭찬하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절대 내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고 천국 문이시고 천국 열쇠이신데 예수님 없이는 절대 갈 수 없어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속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갈라디아 5장 12절 말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가는 것으로 배웠으면 이제 그런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세요.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갈 뻔했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자들과 교제를 끊어버려야겠지요. 잘못된 말을 계속 듣게 되면 혼미해져서 들은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부터는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 들으세요. 독이 되는 잘못된 다른 교훈은 이제 스스로 베어버리세요. 신령한 말씀만 사모하고 듣게 되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7번 구원 받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하셨나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셨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얻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모두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으로 돌아가니까 구원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러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어떤 죄로부터 구원인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이지요. 이 구원이 절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서 났을까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지요. 여기서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질 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로부터의 이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았냐고 질문했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자랑하면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자기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 직분이지요.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긴 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몇 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몇 번을 읽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냐고 하니까 자기가 성경 말씀 필독한 거를 다 펼쳐 보이더래요. 그게 답이야. 그게 구원인가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은 거 가지고 쭉 또 그걸 내놔요. 내가 또 이렇게 선교했고 이렇게 자기 자랑한 것으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자랑하나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다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모든 죄를 멀리 옮기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덮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누가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죽어봐야 안다고 하지요.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죄로부터 구원되었으면 그 사람은 지금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고 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도 받고 거룩함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 내 행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부르시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와야겠지요. 기회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구원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지금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나요?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셨지요. 만약에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셨다면 그대로 두면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돼요. 그러면 심판받는 자들은 무엇 때문에 받을까요?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는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심판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즐겁고 기쁘신가요? 남편이 선물해준 옷을 입을 때 기쁘세요? 자녀들이 선물해준 것 입을 때 기쁘세요? 이사야는 어떤 옷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나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지요. 정말 이사야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지요. 이 옷만 입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옷이니까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은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살 수 있지요. 근데 이 옷값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예요.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 365일을 나누면 16년 4개월의 품삯이에요. 그럼 10,000달란트면 16만 원을 넘게 벌어도 못 갚을 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살 수 없는 옷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옷값은 곧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고 함께 침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으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거룩한 옷, 제일 좋은 옷, 흰 옷, 예복, 가죽옷이라고도 해요. 자,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이 구원의 옷은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아멘.